지난주부터 우리 찬양팀은 아는데 한동안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응답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 살펴봤어요? 찬양.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예배의 찬양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하나는 감사의 찬양, 또 하나는 그렇지, 경배의 찬양. 둘 중에 어떤 찬양이 주일 예배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경배의 찬양.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어제 이제 기도하면서 좀 든 생각인데, 요거 끝난 다음에 한번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건 배우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배우는 내용들을 가지고 찬양, 이번 주에는 기도, 다음 주에는 고백, 이렇게 해서 우리 쭉 나올 텐데 한번 성경 퀴즈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설교 영상을 꼭 올려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나요? 나는 정말 진짜 막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있는 사람. 요한이 어떤 기도 제목이었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낫게 해달라는 기도. 송은이는? 시험 망했을 때. 근데 망한 다음에는 기도할 게 참 없는데. 망하고 있을 때. 좋아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주일 동안 점심 저녁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점심 저녁 금식은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안 먹었어.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었는데 고3 때잖아. 고3 때 기도했는데 그때 목사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주님 키가 5cm 이상 자라게 해주세요. 둘째, 주님 눈이 좀 커지게 해주세요. 셋째, 피부가 하얘지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고3 때 진짜 정말 난 진지했어. 왜냐면 주변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 목사가 된다 그랬는데 요즘에 목사들도 얼굴이 잘생겨야 돼. 넌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그때 좀 마음에 충격을 받고 또 그때 또 유행하던 이렇게 목사님들 책들, 외국 목사님들 책들 보면 되게 잘생긴 거야. 그래서 좀 잘생겨야 되나? 그러고서 이제 일주일 동안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금식할 때는 물론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고 밤 예배가 있었거든. 요 작정 기도 딱 들어가면 밤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예배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다 드리고 토요일 날도 우리 학생부 예배 있었으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근데 목사님은 그런 게 있었거든. 금식 기도를 딱 하면 일주일 딱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 3일차나 4일차쯤에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느껴지는 게 있었어. 그래서 3일차나 4일차에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야. 금식은 일주일 한다 그랬는데 벌써 응답을 받았으니까 금식을 이제 그만하고 밥을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었거든. 근데 5cm 커지게 해주세요. 눈이 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피부 하얘지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때는 금식 마지막 날이 돼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 7시 반 예배.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어떡하지? 응답 못 받았는데 이거 금식을 연장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건 내 게 아닌가 보다 이러고 밥을 먹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녁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 응답이 왔어. 어떤 내용이었냐면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다 쓴 사람이야. 하나님께 정말 쓰임을 받은 정말 귀중한 사도야.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외모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렇게 역사책을 찾아보면 그는 키가 작고 눈썹은 붙어서 일자 눈썹이었대. 그리고 허리는 살짝 이렇게 굽었으며 간질이 있어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일쑤였대. 그런데 그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은혜의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내는 가시다라고 증언했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되게 감동을 받았어. 야, 그래, 나의 외모가 그냥 약점이기만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거야. 뭐라고 깨달음을 주셨냐면, 야, 네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될 건데,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키도 크고 멋있고 잘생겼다면 사람들이 나의 복음을 보겠느냐, 멋진 너를 보겠느냐? 주님, 저를 볼 것 같아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거야. 멋있어지면. 주님, 저는 지금도 이렇게 멋진 사람인데 외모까지 멋있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주님의 복음을 다 되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우리 태민이가 짓고 있는데 주님의 복음이 가려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의 외모는 복음을 전하기에 최고의 외모다라는 깨달음을 주셔서 그날 이후로 목사님은 외모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살은 좀 빼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외모나 겉모습을 위한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 고3 때 금식하던 목사님의 기도는 여러분 응답을 받은 기도였을까요? 키도 안 컸고 눈도 안 커졌고 피부도 안 하얘졌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예스라는 대답을 받지 못한 이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일까요? 오늘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기도의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솔직히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기도 제목 뭐야? 그럴 때 저는 뭐 별로 기도의 제목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놀라워. 왜냐하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 세상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 솔직히 요만한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내 힘으로 이게 잘 돼? 안 되잖아. 연초에 우리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올 초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했던 것들, 우리 수련회 끝나고 나서 우리 햄버거 먹으면서 자, 우리 의미 있는 행동을 한 가지씩 하자 딱 결단했던 것들 아직도 잘 지키고 있어? 요한이 엄청 띄엄띄엄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보내고 있는 게 참 장해. 내 힘으로 그걸 해보려고 하는데 돼, 안 돼? 안 되죠. 내 힘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게 천지 빽가리로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의 제목이 없다고? 좀 목사님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왜 요즘 친구들은 기도의 제목이 없을까, 이런 이유를 생각하다 몇 가지 답을 발견했어. 목사님이 한번 내가 생각한 답을 얘기해 볼 테니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없는 이유. 첫 번째는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키가 0.1mm도 크지 않았거든. 그러는데 이거 응답이 안 되니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번. 2번,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해야 된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막 1시간씩 기도 이런 거 할 자신이 없어서. 3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 말고 다른 게 필요해. 예를 들자면 공부, 예를 들자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기도의 제목이 없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첫 번째,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세 번째, 내가 바라는 걸 얻기 위해서는 기도 말고 다른 게 필요해. 공부나 성공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때요?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혹시 있을까?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내가 기도를 잘 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래. 중언부언이 뭘까? 중언부언. 그게 뭐냐면 중언부언, 말을 겹치고 더 덧붙여서 기도를 길게 하는 거야. 이 모습은 흡사 무당들이 구슬하거나 주문을 외울 때, 스님들이 막 목탁 두드리면서 주문 외울 때 그런 주문을 외우는 걸 묘사하는 것 같아.
문제는 그 모습이 어떠냐, 기도가 기냐 짧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도를 길게 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기도를 길게 해요? 기도를 길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이 기도가 신에게 닿아서 신이 이 기도를 들어주는 것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옛날에 구약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막 섬기고 있었어. 왕부터 시작해서.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수백 명과 함께 왕 앞에서 대결을 했는데, 어떤 대결을 했냐면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 나무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야, 이렇게 한 거야. 물론 요즘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불 나고 소방법에 걸리잖아. 농담인데 아무도 안 오고. 주님이 불 내렸는데 소방법 그러면 웃긴 거 아니야? 어쨌든 그랬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이 불탔어. 근데 수백 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이 와, 안 와? 안 와.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칼을 꺼내 들고 자신의 몸을 막 그었어. 왜? 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신이 응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어쨌든 내가 원하는 그걸 신에게 얘기해서 그 신이 그걸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이런 원리라면 목사님이 고3 때 금식하면서 했던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문제를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 목사님의 정성에서 찾을 거야.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정성이 부정탄다고. 너 금식을 잘못했어. 두 끼 하지 말고 세 끼를 다 했어야지. 야, 일주일 너무 짧아. 더 길게 했어야지. 야, 기도할 때 더 간절하게 막 목이 터져라 기도를 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지 말래요? 이렇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하나님한테 예스를 강요하는 기도예요. 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예스를 내놔야 돼요. 키가 적어도 5cm는 크게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스를 강요하는 기도예요. 반대로 예스가 아니면 모든 기도는 다 의미 없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예스를 그래서 받았어, 하나님한테.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이나 절에 가서 거기에서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당이 언제나 좋은 것을 많이 줘서 무당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무당한테 갔는데 뭔가 일이 잘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무당한테 안 가. 근데 왜 무당한테 계속 가? 벌을 준다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야. 무섭게 만드니까. 너 그러면 살 맞아서 이렇게 하니까 계속 가는 거야. 예스를, 하나님께 예스만을 청구하는 그러한 신앙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스를 딱 주고 나면, 하나님의 응답을 딱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요. 우리의 기도가 욕망에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욕망하는 그것을 얻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그날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금식 기도한 다음에 1cm도 크지 않았지만 목사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잊지 못해. 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요, 그때 내가 키가 더 크지 못한데, 난 군대 가서라도 좀 더 클 줄 알았는데 막 키가 더 크지 못한데, 나의 피부가 하얘지지 못한데 막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너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원한 게 아니더라도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외모가 훌륭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저의 외모가 전혀 속상하지 않고 자랑스러웠어요.
한 단계 성장한 거죠.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의 뜻을 거절하면 화가 나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NO라고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험 기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좋아졌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기도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했을 때 성적이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결과가 똑같잖아. 과정도 똑같아. 앞에 거는 기도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랐고 뒤에 거는 기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랐어. 그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한 것도 똑같고 성적이 오른 것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른 거랑 기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른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오르나? 기도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재원아, 너무 정답이야. 내가 기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른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야. 성적이 기도 안 하면 한 등급 올랐는데 기도했더니 2등급 올랐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공부하는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나의 공부에 나의 성적이 올라야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적이 그래서 오르든 오르지 않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성적이 오른 사람은 성적이 오른 것 때문에 잠시 기뻐하다가 그 성적이 또 떨어질까 걱정 근심할지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공부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은 성적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낭망할 수 있지만, 기도하고 성적이 오른 사람, 기도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 없고 낙심함 없고 불안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의 예스에만 의미를 두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게 진짜 기도고, 진짜 기도는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개인의 기도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 예림이가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를 참 잘해줬어. 우리 예림이가 앞에서 대표 기도한 게 바로 공동체 모두를 대표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의 기도랑 공동체 기도는 모두가 다 개인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기도이고, 동시에 공동체의 기도도 공동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기도이지만 공동체의 기도와 개인의 기도는 좀 달라. 그래서 공동체 모두의 마음을 대표해서 올려드리는 게 공동체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 주님,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 안 돼? 대표 기도할 때. 안 돼. 그럼 여자애들 어떻게 할 거야? 주님,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다 올해 안에 연애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돼, 안 돼? 될 수도 있어. 우리 공동체 모두의 바람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연애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지?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이 오늘 이 기도문을 알려주셨어.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함께하는 주기도문이죠. 우리 한번 주기도문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공동체의 기도를 하는 5가지의 요소 형태를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지, 그지? 막 2가지, 5. 자, 요건 기억해야 돼. 첫 번째, 하나님을 불러야 돼. 하나님을 불러야 돼. 기도할 때, 밥 먹고 싶어. 이건 기도가 아니잖아, 그지? 주님 배가 고파요. 이게 기도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불러야 돼. 예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목사님 기도할 때 좀 말버릇 같지만 목사님은 뭐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고 기도하잖아.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야 돼. 첫 번째, 하나님 부르기야.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기. 오늘 이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라고 찬양하고 또 13절 마지막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경배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찬양의 내용이 있어야 돼. 감사의 제목도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사실 공동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위해 기도해야 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도축제를 앞두고 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 전도축제를 통해 우리들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에서는 예배를 위한 기도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나와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모두 함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의 기도가 필요해요. 자, 다시 첫 번째, 하나님 부르기.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기.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네 번째, 나와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다섯 번째, 회개의 기도를 하기. 요 5가지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뭐 영상 또 올라갈 거니까. 오케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떠돌다가 전투를 치르는 일이 있었어요. 전투를 치를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와서 막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에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론과 훌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다가 그가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죄악이 가득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죄악과 싸워 승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와 모세의 기도 사이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싸움이 저기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싸움은 거기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진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싸움도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요. 공부만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를 수도 있고 외모가 예뻐서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공부로는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나의 꿈과 나의 인생이 더욱 의미 있어지고 나의 삶이 충만하게 되는 일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부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세요.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학원에서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수요일 기도회도 좀 나와보고, 방학 되면 좀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도 한 일주일 이렇게 딱 작정하고 좀 나와보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